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호세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절에서부터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형제에게는 남미라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하마라 하라.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라. 그는 내 아내가 아니요 나는 그의 남편이 아니라 그가 그의 얼굴에서 음란을 제거하게 하고 그 유방 사이에서 음행을 제하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거벗겨 그 나날까지 듣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같이 되게 하여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내가 그의 자녀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라.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은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가시로 그 길을 막으며 담을 쌓아 그로 그 길을 찾지 못하게 하리니 그가 그 사랑하는 자를 따라갈지라도 미치지 못하며 그들을 찾을지라도 만나지 못할 것이라. 그제야 그가 이르기를 내가 본 남편에게로 돌아가리니 그 때에 내 형편이 지금보다 나았습니다 아니라.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맞들 시기에 도로 찾으며 또 그들을 벌거벗은 몸을 가릴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이제 내가 그 수치를 그 사랑하는 자의 눈앞에 드러내리니 그를 내 손에서 건져낼 사람이 없으리니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고 그가 전에 이르기를 이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내게 준 값이라 하던 그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를 거칠게 하여 수풀이 되게 하며 들 짐승들에게 먹게 하리라.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를 세워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고멜이라는 여인을 아내로 맞아들이고 또 자녀들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게 하심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흩으셨다는 뜻과 둘째는 로루하마 긍휼을 받지 못하는 자, 셋째는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짓도록 하셨습니다. 아시다시피 어느 부모가 자녀의 이름을 부정적으로 짓겠습니까? 또 아무리 자녀가 부모의 마음을 속상하게 하더라도 그 부모와 그 자식과 연을 끊을 수 있는 부모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로 하여금 자식의 이름을 마치 저주하듯 부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단순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까? 물론 안타까움이 있죠. 하지만 그것만큼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도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깊이 사랑하시는 것만큼 이스라엘을 향한 거룩한 분노를 호세아로 하여금 외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포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파멸과 심판으로 끌고 가시기 위함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분노가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무서운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아이들이 좋은 말을 해도 통하지 않을 때에 큰 소리로 소통을 쳐서라도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고치기 위해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자녀에 대한 사랑이 있기에 분노하는 것입니다. 물론 인간에게 거룩한 분노가 아니라 자신의 화를 못 내게 하는 분노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분노는 다릅니다. 그렇기에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무한하고 변함없는 그 전적인 사랑을 전제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상 숭배로 영적으로 간음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해 우상과 결코 비교조차 되지 않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배신하고 대적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쉽게 포기할 수 없기에 그들에 대한 사랑의 발로로 하나님의 분노를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이스라엘을 포기하였다면 화도 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냥 외면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배반하고 도망간 이스라엘을 향해 찾아가셔서 거룩한 분노로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그 어느 시대보다 정치, 외교, 경제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외면하고 바알신을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르리니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을 내게 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그 풍요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아닌 세상이 준 복으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교적으로도 번성하였습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그의 모든 희락과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과 모든 명절을 폐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이스라엘이 하나님도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섬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절기와 월삭과 안식일, 모든 명절을 섬길 만큼 그렇게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지 않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나안 지방에서 가장 융성했던 우상은 바알이었습니다. 바알은 다산과 풍요의 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이 풍요와 안정이 세상에 준 것이지 하나님이 준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귀와 눈을 막고 있는 이 풍요로움을 다 거두어서 세상이 바알이 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세상이 누리는 모든 물질적인 풍요가 결코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이 풍요로움과 행복이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과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거늘 그가 알지 못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곡식을 그것이 익을 계절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 맛이 들기 시기에 도로 찾으며 내가 내 새 포도주를 그것이 맛들 시기에 도로 찾고 또 그 벌거벗은 몸을 가리고 내 양털과 내 삶을 빼앗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바알에게 바치는 은과 금, 양식과 포도주, 양털과 삶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데 이스라엘들은 그것을 인식하지도 못하고 또 인정하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다 빼앗고 막음으로 결코 세상이나 바알이 진정한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교적인 것들도 폐하심으로 마치 종교의식이나 행사를 하면서 그것들로 자기 할 일을 다한 것으로 그렇게 외식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주시는 그 은혜를 놓치게 된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빼앗음으로 말미암아 가르쳐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무한한 것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절대적인 사랑과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이 나눠지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다른 것과 겸하여 사랑할 수 있는 그러한 대상이 아닙니다. 돈도 권력도 명예도 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도 권력도 명예와 인기도 우리가 사랑하는 그 배우자와 자녀도 결국 하나님만큼의 그 사랑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때에 여러분 그 모든 것이 질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과 선하심과 아름다움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공포를 조장하셔서 무서운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벌을 내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하는 이유는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그 하나뿐인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결단코 타협이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결단코 타협이 없으시다라는 것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만한 천하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없기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시작할 수는 있어도 그 사랑을 지속할 수도 완성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라면 자기 아들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고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우선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구원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현실의 삶에서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빌립보서에서도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결단과 의지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육체와 여전히 우리 안에 남아있는 그 죄의 찌꺼기로 인해 우리는 영적인 도전을 받으며 이겨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으시고 오직 하나님만 찬양과 영광 받으실 만한 분이신가를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오직 주님밖에 없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을 하기까지 고난과 고통을 겪고 때로는 인내하며 자기 부인의 시간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722년 아수르에게 의해 멸망을 당하고 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 오랜 시간 동안 그들이 깨달을 때까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여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호세아로 하여금 창녀를 아내로 삼고 자식의 이름을 저주로 짓고 부르는 극단적인 모습을 통해 그들의 죄를 드러내시고 그들이 돌아오도록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화석처럼 굳어버린 그들의 영적인 상태 때문에 성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를 통해 보여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원하고 또 구하는 것을 다 들어주시는 그러한 사랑이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죄와 사망의 권세가 다스리는 이 세상에 낮고 낮은 그 종의 모습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절망과 한계 또 고통과 비참한 등에 동참하시며 우리 편이 되어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입니다. 문제를 해결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수준과 우리의 현실, 우리의 한계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있는 우상의 문제와 해결하지 못한 죄의 문제, 우리 안에 남아있는 상처와 트라우마로 인해 왜곡되고 일그러진 우리의 자아가 회복되고 해결하시기 위해 성자 하나님께서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죄에 대해 그토록 분노하시며 우리들이 가진 모든 것을 빼앗고 막으시더라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충만하여 거룩하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항복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느 주석학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정죄받고 심판받아 마땅한 자리에 있는 죄인에게 당신의 마음을 열어놓으시고 벌거벗으시는 행위가 하나님의 분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시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또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이 어떻게 다른지 제발 알아달라고 외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호세아서를 통한 외침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외침으로 들려지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더 온전케 하시며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충만하여 승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